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십니다. 오늘 그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지도를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뭐 어, 지도를 꼭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지도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고 높은 산에 가 계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이 그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헐몬산도 바로 한 요 정도쯤에 있는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여기 가장 위에 북쪽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시냐면 어제 말씀에서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가 있고 이 밑에 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홍해 그 지역이 뭐 에일라 쪽이 지금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북쪽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어제도 갈릴리에 들어가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다른 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었는데 예수님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갖고 지금 어디로 나가셨냐면 예루살렘이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0, 한 2, 30km? 뭐 한 그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되어지지는 않지만 한 그 정도 거리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바로 지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진으로 해서 그렇게 딱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질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그 팔레스틴 그러한 마을들이 요 중간에 있고요. 이 시대에는 여기에 누가 있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지냈었기 때문에 요 지역을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갔었냐면 갈릴리 옆으로 해서 쭉 내려오시다가 이 요단강 건너가셔갖고 이 홍해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다음에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요단을 지나셔서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다시 요단을 지나서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여정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왜 예수님이 그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보통 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잘 지나가질 않아요. 차라리 그냥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셔갖고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그 건너편 요 지역으로 가시면서 뭐 실병이어의 그러한 이 지역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가르치셨듯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질문할 때에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묻되. 이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똑바로 잘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뒤에 무엇인가를 항상 깔고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시험하여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이혼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죠. 근데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혼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시험하여 묻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 지역에서는 평소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문제만 그들에게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그 건너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헤롯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어요. 헤롯이. 대가볼리는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다스렸었는데 거기를 지나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는 헤롯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왜 이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질문할까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입니다. 일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었어요. 어떤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그 아내로 헤로디아를 그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에 대하여서 예전 헤롯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 말을 하자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살로메를 시켜서 참수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무엇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 예수님도 올무에 걸어갔고 헤롯을 통하여서 죽일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한다. 뭐 이혼하지 말아라. 말아 그 명확하게 하면서 뭐 헤롯과 관련되어서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뭐 헤롯에 관련하여서 이혼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혼에 관련하여서도 이들은 첨예한 그러한 논증이 그들 안에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이 무엇에 대하여서 논증하였었냐 하면 아내와 이혼을 할 때에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서로 간에 그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3절 말씀에 이들에게 오히려 질문으로써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는 그 질문과 동일한 것이겠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써준 글에는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근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이게 뉘앙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새벽에 왜 이렇게 따지면서 지도를 갖다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들이 왜 이렇게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것,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뒤에 무엇으로도 질문하신 겁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모세는 명령하였느냐? 그러면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모세오경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라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이들은 오늘 4절 말씀의 대답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혼중서 써주어 버리기를 수락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세요? 무엇인가 이들이 꺼림직한 게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그들이 베이스로 삼아서 인용하여서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혼의 그러한 근거를 삼았습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명확하게 모세가 명하였습니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들 사이에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간에 보게 되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나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크게 보면 그 바리새인 사이에 두 학파가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수치를 무엇으로만 생각했었냐 하면 오직 성적인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가늠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이렇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말씀하신다면 이 의견에 가까울 거예요. 반면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였느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여기에서만 해석을 삼아서 남편이 기뻐하지만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로 다 따지게 되면 밥을 막 먹는데 밥 안에 돌이 들어갔거나 반찬이 진짜 마음에 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가 명하였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락하였나이다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던 것이죠. 이들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혼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도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들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그러한 자신들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례요한의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우리도 우리의 그런 해석의 문제라던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이혼을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진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 하게 되면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령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대로 자신의 그러한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막 그 음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 이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기쁨을 통하여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 여인들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 제가 그 종종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그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인이 혼자서 다니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인이 혼자서 다니게 되면 그 지금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여인이 혼자서 다니게 되면 주인 없는 그러한 남편 없는 여자, 남자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인들은 이 보르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 다닐 때에 꼭 아들이라도 데리고 다닙니다. 아들이라도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근데 만약 이 여인들이 이혼을 하고서 혼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하셨어요.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이 홀로 세상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를 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데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우리 그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오경에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2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까요? 어떤 때 이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혼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의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가정은 신명기의 모세의 명령으로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가 무엇입니까? 온갖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더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장로의 전통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하면 옳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이 창세기 말씀에 이 2장의 말씀, 가정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장의 창조의 말씀이 있고 나서 창세기의 그 창조는 1장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그런 창조는 6일까지의 그런 창조를 통해서 마무리되죠. 근데 2장의 말씀도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6일에 대하여서 더 명확하게 주시는 그런 6일째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6일째의 그러한 창조를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까요? 가정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가정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혼, 가정을 이루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어디 이것뿐입니까? 간음은 더 이상 이제 죄로서 치지도 않죠? 더 이상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것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하며 어떻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큰 의미에 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너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떠났던 그 당신의 자녀들을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청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성경의 이 이야기를 다르게 우리가 해서 본다면 뭐냐면 깨어졌던 하나님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 또한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이혼의 그러한 명령을 가지고 이혼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재단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당신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타협하며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굴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용기를 필요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